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8월을 여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 중에 대표 바리새인의 기도와 당시 매국노라 칭함받는 죄인 중에 죄인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비유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종류의 예배자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즉 오늘날 바리새인 같은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세리와 같은 예배자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각자의 예배를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예배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두 예배자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예배드리는 위치가 달랐어요. 먼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이 서서 기도하는 모습은 당시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는 보통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말씀 봐도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서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열왕기상 8장 22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랬어요.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도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은 서서 그랬죠. 이 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히스테미, 서다, 세우다라는 뜻의 이 동사의 수동 분사형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통 이 서서 기도하는 경우 다 능동태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는 왜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을까? 그럼 수동태가 뭡니까?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수동태죠. 다시 말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자발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에 의해 영향받는 가운데
기도했다는 것을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뭔가 다른 것이 바리새인을 서서 기도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바리새인을 기도하도록 일으켜 세운 것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보이고자 하는 욕심, 교만함,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그를 기도하도록 대중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 이 바리새인의 예배에는 하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예배, 다른 사람에 의해 의식되어지는 예배를 바리새인은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시면 당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 예배 행태를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예배, 남을 의식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진 않은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자로 이 시간 부름받았죠. 참된 예배는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절대로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다른 일이 들어가고, 다른 생각들이 들어가는 순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바로 그러한 예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한편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경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세리는 서서 기도하되 멀리 섰다 그랬죠. 이 멀리 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공간적으로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공간적으로 멀찍이 떨어졌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디에 모여서 기도했냐면 성전 뜰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죠.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성전 뜰에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장 하나님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에요. 당연히 바리새인들도
성전 뜰에서 기도했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는요, 성전 뜰에서 멀찍이 떨어진 장소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여기도 서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 히스템이 같은 동사인데 이건 능동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능동태이고 완료형이다. 즉 세리는 다른 무언가가 그 사이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자신이 해야 할 기도를 모두 완료, 끝마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을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멀리 서서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세리의 이 멀리 서서 기도하는 모습은 세리 자신의 겸손함과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죄 많은 자신이 감히 하나님이 계신 성전 뜰을 밟을 수 없다. 이런 철저한 자기 성찰, 자기 죄의식, 자기 겸손함이 세리 자신을 성전에서 멀찍이 떨어져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보이는 육신의 거리로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더 가깝죠. 세리는 더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한 세리의 기도 내용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겸손과 참회의 기도, 하나님과 세리 사이에 다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죄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쏟아냈어요. 여러분, 이 세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외심이라고 말하죠. 오늘날 말세 성도에게 있어 가장 부족한 게 저는 이 경외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감히 설 수 없다는 경외심이 우리에게 동시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리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깊숙이 낮아지고 멀어진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육신적으로 바리새인보다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제끼고 세리를 만나셨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리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경우가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오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는 그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멀찍이 떨어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서 예수님 바라봤어요. 육신적 거리로는 군중들보다 바로 삭개오가 더 멀리 있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군중들을 제치고 삭개오에게 오셨어요.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육신적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릴 때 그 하나님이 내 곁으로 찾아와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전 가까이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 그 가운데 누구의 기도를 의롭다 인정하셨는가? 세리의 기도예요. 세리의 예배였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다고, 하나님 바로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지 않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감히 네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품어주시는 세리의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반대로 움직이십니다. 내가 의롭다고, 나 잘 믿는다고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멀리 하셔요. 반대로 하나님, 전 늘 부족합니다. 늘 죄 짓습니다. 늘 모자랍니다. 고개 숙이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예배 드리지 마시고 세리의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 더욱 낮추시되,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감격적인 예배, 감동적인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두 예배자의 두 번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두 예배자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어떠한 태도로 기도했냐면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태도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의 죄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되 세리와 다른 죄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9절 말씀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바리새인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그동안 성전에 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다면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과 나 단 둘만 남는 1대1의 예배를 회복하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 분명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반면 세리는요, 다른 사람 보지 않았어요. 철저히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자신을 고발했어요, 하나님께.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럼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하는 것 또한 당시의 기도의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시편 123편 1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믿고 항상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게 이들의 관습이에요. 또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세리는요, 기도하는 순간, 기도에 돌입하는 순간 자신이 지은 수많은 죄악들을 막 떠올리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죄에 집중했어요. 성경에는 이러한 세리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40편 12절 말씀 보시면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너무 많아서 감히 하늘 못 쳐다보겠대. 또 에스라 9장 6절 말씀 보시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죄가 많아서 감히 하늘 못 쳐다보겠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교회에 오는 순간, 예배 자리에 앉는 순간,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내 모습이 보여야 되고,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바로 내 죄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다른 환경 보지 마시고 잃어버린 내 믿음을 되찾고 또 잊어버린 내 죄를 찾아 고백하는 참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 자체가 달랐습니다. 믿음이 틀린 믿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어떠한 믿음으로 예배드렸느냐? 자신이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믿음으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성전 가까이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9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을 가리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랬어요. 또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저는 정말 믿음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거예요. 여기서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랬죠.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만 표현한 게 아니라 왜 따로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 따로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헬라어 프로스라는 단어와 헤아우톤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헬라어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또 헬라어 헤아우톤, 이것은 그 자신이란 뜻이에요. 이 원문대로 직역하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자신을 향해 기도했대요. 즉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기도했다. 하나님께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자랑하는 기도를 스스로에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반면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 참회의 예배를 드렸어요. 근본적인 믿음이 달랐다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 기도는 어떠합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나를 향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내 기분만 신경 쓰는 예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한 채 나의 기대, 나의 계획,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예배. 그게 바로 나를 향한 예배예요. 나를 위한 예배예요. 바리새인이 보여준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나를 향한 예배는 바로 인본주의적 예배를 말해요. 내가 중심인 예배입니다.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나의 계획이 실현되는 예배가 자기가 원하는 예배. 이게 인본주의적 예배예요.
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적 예배.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인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까? 내 가정, 직장, 사업, 제 건강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죄가 다 끝이 나고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예배 드릴 때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순간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도 예배 시간 딱 되면 다 차단하세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메시지가 이 시간에 있다. 내가 그 메시지를 붙잡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출발하겠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온전해질 때 성도 간의 관계, 삶의 모든 관계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고 이 관계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져요. 그럼 예배 내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날 얼마나 어렵게 이 시간 교회에 나왔습니까? 하지만 이 주일 사람만 만나고 가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만날 때 그 다음 성도 간의 교제가 함께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상처투성이,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만나지 못하면 서로에게 상처받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만나는 참 예배자가 되셔서 성도 간의 교제도, 교회를 위한 헌신도 더욱 아름다워지시고 더욱 기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매주 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사람들만 만나고 갔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예배 내내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내 삶만 생각하며 하나님 외면하는 예배를 드리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드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결국 세상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나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셨습니다.